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또 자주 읽고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헌신예배 강사를 모시면 또 자주 듣는 말씀이 이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은 가장 많은 시간을 성전에서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부자들도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지만 아주 가난한 과부도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로라는 말씀을 들어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 피치 못하면 다음 시간 2시간을 좀 할애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것은 신앙의 주어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어를 분명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서서 헌금하는 걸 보시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합니다. 과부가 두 렙돈 넣었는데 전부 넣었다, 가장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이 간단한 줄거리에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1절에서 4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주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어를 놓치면 아주 딴 해석을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어가 누구냐?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죠. 예수님도 성전에 계십니다. 부자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대제사장이나 이런 무리들도 이 성전 안에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어는 자칫 잘못하면 누구라고 말하기 쉽습니까? 과부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과부가 주어가 된다면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주어는 누굽니까? 실상은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에 계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과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기록할 때 예수님을 주어로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누가가 서서히 드러내고 싶은 것,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것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화요일에 성전 청결 작업을 이렇게 이제 하시지 않습니까? 월요일에 성전 청결 작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보이시는 게 뭐냐면 내가 성전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외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무너뜨림과 또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는 것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을 하시죠.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누가는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어가 그 부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성전에서 그 주어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어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성전의 주어, 이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성전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망각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으로 지금 노릇을 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 주어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목회 철학, 그 다음에 교육 철학, 목회에서 교육 철학을 제가 교사들에게 나눌 때 어디를 들었냐면 창세기 1장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 모든 목회 철학의 근간과 교육 철학에 들어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강조하는 게 뭡니까? 1장 1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다. 주어와 동사를 딱 연결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신앙생활의 포지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교육이어야 되고, 교육의 철학이어야 되고, 교육의 정신이어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 유초동부 그 성경학교 어제도 이제 가서 들여다보고 오늘 또 들여다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또 고맙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의 몸이고 또 신부고 또 정결해야 되고 그 교회가 좋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기쁘고 또 미래가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 가르침도 뭡니까? 우리 아이들의 마음 중심에 신앙의 주어를 분명하게 심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도록 그 주어 대신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 교육은 100% 성공한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러므로 주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자칫 잘못하면 부자가 주어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부자를 떠받드는 교회, 그죠? 부자들을 위주로 한 교회가 된다면 부자가 주어가 되는 교회죠. 이 세상에서 뭐 장관이나 법관이나 아니면 뭐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떠받드는 교회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주어가 되는 교회가 되죠. 오늘 성전 안에 부자가 들어오니까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높이 샀겠어요? 당연히 부자들을 높이 샀겠죠. 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눈에 돈독이 잔뜩 올라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주어는 어쩌면 부자들일 수 있어요. 또 거꾸로 가난한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구제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돼. 또 그것만도 아니죠. 부자도 주어가 돼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 주어가 돼서도 안 되죠. 오직 우리 신앙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의 신앙의 주어, 우리 교회 생활의 주어, 신앙생활의 주어는 우리는 말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가 주어가 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서 그 주어가 드러나야 되죠. 누구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주어가 분명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과 신앙과 삶의 주어이시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찬양과 간증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간증의 그 위험성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간증을 이제 우리 항전 직원들 앞에서 저 약간 제 간증도 해봤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간증이 중심이 누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은혜스러우면서도 매우 위험한 것이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간증하는 사람을 간증 집회 이런 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조금 있습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누가 주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깡패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다가 막 은혜를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을 엄청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에서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해온 나는 완전히 찐따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런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신앙생활 쫙 해오는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깡패짓하다가 막 등짝에 용을 막 목에까지 그려가지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서 목사가 됐다 하면 이게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간증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주어가 될 가능성이, 그래서 간증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주 염두에 되죠. 자기를 이끄신 주님을 가장 드러내려고 예를 써야 돼요. 그래서 간증의 꽃이 무엇로 돼야 됩니까? 나를 변화시키신 그 주,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자기 자신은 마지막에는 사라질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간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신앙생활, 교회 생활, 그 어디에서도 주어는 누구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보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주어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자기라고 하는 주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않았다, 다 누구 중심이냐면 거의 많이 자기 중심이에요. 내 마음에 맞으면 잘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할 때, 또 함께 찬양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되는 거 그거예요. 내 마음에 맞고 내 감정에 맞으니까 은혜 받았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에 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은혜일 수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착각을 한 거죠. 아따, 내 설교에 무지하게 은혜 받았는 모양이다. 나중에 어째 그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그냥 시어머니가 고생시킨 일이 생각나가지고 그냥 막 울었대요. 그럼 이런 착각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주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기 자신이 주어가 되는 것을 대단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 내 기분이 좋아야, 이것이 아주 나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뭐 새신자가 됐든 새가족이 됐든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본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기대감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저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 전화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고 짜증나고,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건 누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기가. 언제 말씀드려요? 자기가 좋아서 전화해놓고, 자기가 좋아서 무슨 선물 줘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자기한테 안 해온다고 짜증을 낸다면 그건 바른 신앙생활 아니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주어는 자기라고 하는 주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성전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을 주어로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가장 복되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내 신앙과 태도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떤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여기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어떤 단어를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눈을 들어라는 뜻이에요. 눈을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제가 눈을 들어서 여기를 봤다 의도적인 것이 있죠. 눈을 들었다는 말은 의도적이란 말이에요. 의도적이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좀 달라요. 마가복음 12장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됐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헌금하러 들어오시는데 제가 헌금함 앞에 의자를 딱 깔고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못한 데 앉아있을 거 아니. 여러분 당연히 그러시지 않겠어요? 부담되잖아요. 이 성경을 펼쳐가지고 거기에 넣어온 헌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의자 앞에 앉아서 가만히 그 헌금께 그 입구를 들여다보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계시는 거예요. 헌금함을 대하여 마주 앉아서 딱 눈을 들어서 보고 계시는 거야. 이건 뭐죠? 예수님 매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금 헌금하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보고 계신다. 아주 의도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는지 의도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서만 그걸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놓치는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신앙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을 잘합니다. 그리고 무엇은 안 놓치냐면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의식을 빨리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에 대한 의식은 강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본다는 이 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던졌어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언어가 뭡니까? 가면을 쓴 자들아. 그리고 배우와 같은 자들아,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는 없는데 대본에 있으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식해라, 의식해라. 나는 의도적으로 너희의 신앙의 행위를 보고 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7교회에 빠뜨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희의 무엇을 보고 있다? 행위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동을 보고 있다, 이 말. 7교회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말은 7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 하나를 의도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부자들도 들어오고 과부도 들어와서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고 의자를 깔고 앉으셔서 의도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의도적으로 내 신앙의 행위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헌금하는 것만 보고 계시겠는가? 헌금하는 것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신앙의 전 영역을 우리 주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강조된 단어가 뭐죠? 보시고 보시고라는 뜻이에요. 그죠? 부자가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며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부자도 보시지만 누구도 보신다. 가난한 자도 보신다. 모두의 신앙 행위를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늘 외쳤어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신앙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살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해야 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 그게 뭐죠? 저 광야에 홀로 남아서 양을 칠 때 그 홀로 있는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누구도 보지 않아요. 아버지도 보지 않고 형들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자기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 자기를 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한 전 의식이, 그의 지정이, 전 인격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했어요. 그러니까 해와 달아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누구를 막 높이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의식, 이 믿음,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두운 이 시대를 빛으로 밝게 빛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자?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자. 헌금하며 헌금을 넣을 때도 내 주보에 내 이름 나와야지, 이딴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주께서 보고 계신다.
그런 의식으로 여러분이 예배도 드리시고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헌신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헌신에는 뭐가 없다고요? 예외가 없.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하며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가 헌금할 때 그래 너는 자주 하고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과부 아무것도 없는 실상 두 렙돈 생활비 전부잖아요. 그 과부가 두 렙돈을 넣을 때 주님은 꿰뚫어 보셨죠. 이 여인은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다. 그러면 예수님이 뜯어 말리실 수 있죠. 아야 그거 넣으면 너 못 먹고 살려고 그러냐, 오늘 저녁 식사는 하겠냐. 그리고 뜯어 말리셨습니까? 않으셨어요. 생활비 전부라니까요. 그걸 넣고 나면 그 다음 식사를 걱정해야 할 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막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주님은 허용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예외가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니까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부자여도 해야 되고 가난한 자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부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부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가 됐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헌금해야 되고 헌신해야 돼요. 헌금은 중요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배, 그 예배 속에서 또 하나의 이 헌금이 그 헌신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다 드리는 헌금이야. 다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드렸다.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어쩌었구나, 이렇게 말씀. 주님이 탄식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무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드린 것에 대해서 생활비 전부를 바치고 그 다음에 식사에 대한 걱정을 해야 할 이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다 드렸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그 헌신은 얼마냐, 어떤 정성이냐,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헌신은 어떤 헌신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치는 헌신이에요. 이제 여러분 부담이 좀 되셔야 돼요. 제가 뭐라 할 거예요. 다 바치라고. 집도 팔고 돈도 팔고 아파트도 팔고 바치라고. 예수님이 실상 보고 싶어 하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이에요? 다 바치는 헌신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가? 예수님 자신도 다 바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성전에 들어가 계셔요. 이미 하나님 나라 보좌를 버리심으로 바쳤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바쳤어요. 이 남은 것 하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심으로 바치시는 거예요. 이 바치심은 일부를 바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바치는 것이에요. 예수님 전부를 바칠 때 누가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헌신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 바치는 헌신이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헌신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셔서 조금은 어디다 숨겨놓고 이건 안 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함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 어떤 헌신을 요구하죠? 다 바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의 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착각해요. 10의 9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의 10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10의 1을 드리고 10의 9를 쓸 때는 그래서 어떤 정신을 쓰는 거죠? 10의 1을 바치는 정신으로 10의 9를 쓰는 것입니다. 10의 9, 이것도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것을 전폭적으로 드릴 때 그것이 전부를 드리는 삶이죠. 날도 똑같죠. 주일, 우리가 한 주간에 하루를 구별해서 드리잖아요. 이날만 구분해서 드립니까? 아니죠. 대표성으로 드리죠. 이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듯이 내 삶,
내 나머지 모든 엿새 동안의 삶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날이 누구의 날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다 드리는 표현으로 살아냄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가부의 두 렙돈 칭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다 넣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어떤 헌신을 요구하신다? 다 드리는 헌신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표현할 때 버거우셔야 합니다. 어떠한다고요? 버거우셔야 돼요. 부자는 버거웠을까요? 버겁지 않았을까요? 풍족한 중에 일부, 여러분 100억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이 버겁겠습니까? 1000만 원이 버겁겠습니까? 그건 실상은 버거운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재용, 이건희 씨 아들인 이재용이 삼성의 회장이잖아요. 회장 맞습니까? 부회장입니까? 자고로? 그럼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분이 만 원짜리를 알까? 만 원짜리를 만전을 볼까? 1000원짜리를 알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런 거부들한테는 100만 원, 1000만 원이 버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100만 원이 버거워요. 1000만 원은 더 버거워요. 그래서 여기서 헌금 얘기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오그라들고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헌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어떤 헌신이다? 다 바치는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물질만 다 바친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나까지 다 바치는 헌신을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예수님께서 다 바치는 헌신을 소개하시죠. 하나님과 동등되셨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자기를 낮췄다. 죽기까지 복종했다.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누구를 향한 헌신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다 바쳐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과부의 그 헌신과 어떠면 같아지는 거예요. 과부가 다 바치듯이 나도 다 바치는 그런 헌신을 앞으로 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김없이 그러면 이렇게 다 바치려면 중요한 의식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성전에 들어온 이 과부가 남김없이 다 바쳤다고 하는 이 말에는 많은 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다 바쳤어요. 남김없이 다 바쳤어요. 어떤 마음이 이 과부의 마음 안에 있었길래 다 바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때 다 바치겠어요? 어느 마음일 때 다 바치겠어요? 가장 밑바닥에 도도하게 흐르는 강이 하나 있죠. 사랑이라고 하는 강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는 다 바친다. 사랑이 있어야 바칠 수 있죠. 또 하나 어떤 의식이 있어야 또 바치겠어요? 막 은혜를 엄청 이빠이, 그리고 복을 이빠이, 그러겠습니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다 바치는 헌신을 하려면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지 않고는 절대 다 바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1조 앞에서 벌벌 떨고 후원이라고 하는 말 앞에서 마음이 오그라들고, 뭔가 강단에서 조금만 돈 얘기 나오면 막 몸이 오그라들고 부담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서 엄청 고민스러운 거야. 여러분, 제가 우리 김영순 권사님한테 만약에 100만 원을 딱 맡겨놨다고 생각합시다. 권사님, 예배 끝나면 나 돌아갈 때, 설교 끝나고 할 때 나 100만 원 주시오. 그리고 맡겨놨어요. 맡겨놨어요. 예배 끝나고 와서 내가 권사님 100만 원 돌려주세요. 그러면 저분은 고민하겠어요? 고민하지 않겠어요? 고민 안 하죠, 권사님? 그러죠? 주죠. 근데 고민을 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다, 만지작거리고 안 주려고 한다, 그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 사람은 어떤 심보가 있구나. 그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청지기라 말하고 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10의 1조를 만지작한다? 그래서 말라기는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리얼하게 표현했죠. 누구라고? 여러분 한번 말해봐요.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말하기 싫죠? 자수와의 광명을 찾으십시오. 11조를 만지작거리고 안 꺼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라기는 리얼하게 표현하는 도둑놈이라 이렇게 말해요. 왜 내가 네 걸 맡겨놨는데 내가 그 중에 한 개만 달라고 하는데 만지작거리고 안 주냐? 그래서 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김없이 다 드리는 헌신을 하려면 중요한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나의 누구라? 주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전제돼야 돼요. 항상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것 좀, 시간 좀, 네 힘 좀, 네 물질 좀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머뭇거리겠습니까? 머뭇거리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리지 않죠. 얼른 갖다 바치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다 드리면 어떤 표현입니까? 다 바치면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표현이시고, 내가 복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표현하는 거죠? 다 바치는 헌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가부의 두렙돈, 다 바치는 이 헌신 무엇이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생활비 전부를 바쳐도 하나님 나를 먹이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담은 과부의 헌신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복종해야 하고 내가 순종해야 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는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다 바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경배해야 하고 다 바쳐서 순종해야 할 그런 분이십니다. 다 바치겠습니다. 그게 누구에게서 표현됩니까? 예수님에게서 표현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그렇게 표현해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남김없이 다 드리는 헌신을 말하면 부담이 되죠. 부담이 사라지려면 여러분의 신앙에 녹아나야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이 꿰차시기 전까지는 강단에서 조금만 물질 얘기 나오면 여러분은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에 백기토항한 사람, 이 사람은 물질 아니라 별말을 다 해도 여기에 조금도 마음의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순교는 네 생명, 하나님 큰일 날 분이시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잖아요. 왜 바칠 수 있어요? 약속과 전능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으니까 이삭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되는 그 일을 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담되셨잖아요. 그러나 그 부담되는 십자가를 기어이 지고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드리는 것이 부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꺼이꺼이 그것을 드려봄으로 그 부담됨을 이겨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을 또 전해볼 기회가 있을 것도 같지만, 자고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주어, 교회 생활의 주어는 누구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예수님은 오늘 또 의도적으로 내 신앙의 태도를 아주 눈을 들어서 보고 계신다. 그 예수님을 의식하기만 해도 꽤 괜찮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헌신의 예외에 있다 없다? 없다. 가난하다 해서 예외가 되고 부자라 해서 더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모두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어떤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전부를 드리는 헌신, 다 바치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그러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헌신을 함으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내가 복종해야 하고 순종할 뿐이라는 사실을 다 드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주어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신앙의 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도적으로 내 신앙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건강하니까, 병들었으니까, 젊으니까 어떤 외가 이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헌신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 드리는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